에베소 3장 20절 21절 좀 찾으시죠. 에베소 3장 20절 21절 좀 찾아주시죠.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서두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이 성경 말씀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단어 한 단어 문맥 가운데 한 귀절 안에 참 우리가 생각해도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함축이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스케일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죠. 아주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만큼.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셔요? 하나님만큼 크셔요. 개미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개미 자로 사람을 잴 수가 없잖아요. 개미가 사람을 볼 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만큼 크시다. 얼마나 세밀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할까요? 사람은 큰 거 다는 저울은요, 적은 거 못 달아요. 적은 거 다는 저울은요, 큰 거 못 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큰 것도 달고 작은 것도 달고. 욥기 3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전승, 이 먹줄이라죠. 먹줄을 띄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다루 재떼는 거예요, 전부 다. 크기도 재고, 중량도 재고.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그 과정을 지내시는지를. 하나님의 저울은 큰 것도 적은 것도 함께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다양하실까? 지금 현재 화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발견된 원소가 118가지입니다. 원소 118가지. 그 118가지가 서로 2개, 3개, 4개, 5개 아니면 복합적으로 컴파운드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물질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물질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식물이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아요. 식물들. 저는 쑥 하면 쑥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 쑥도 있는가 봐요. 쑥 닮은 거. 그래서 쑥 캐는데 쑥을 열심히 캐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쑥 아닌 것도 캐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쑥 종류만 해도 엄청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곤충은 어떻습니까? 곤충도 다양하죠. 새 종류 어때요? 물고기 어때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오, 다양하신 하나님이시오. 아주 다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6일간 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는 6천년을 합니다. 6천년.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끝을 보니까 그 끝이 성도, 교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속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 구속사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구속사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다 들어가죠. 거기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합니다. 그 장정만 60만 명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그 당시에 에집트는 세계 대제국 1등 국가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 거기에 그 부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로를 타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애굽에서 그냥 내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열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집트에서 이 종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강대한 국부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애굽에서 그런 에집트에서 이 종들 전체적인 숫자로 하면 한 200만 정도 추산을 해요. 그 많은 숫자들이 종이 빠져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그 연도가 역사적으로 잘 나와 있죠. 1446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투트모스 1세, 2세, 3세. 투트모스 1세가 누굽니까? 모세 양어머니 핫셉슈트 양어머니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고 그 투트모스 2세가 핫셉슈트 그 공주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투트모스 3세는 그 핫셉슈트 공주 남편의 아들인데 공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공주는 아들을 못 낳아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궁녀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예요. 투트모스 3세가 모세하고 같이 크게 되죠. 성장할 때. 그 모세가 나가니까 이제 그 아들 실권은 사실은 핫셉슈트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봄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 그 투트모스 3세는 죽고 그 다음에 아멘호렙 2세입니다. 아멘호렙 2세 때에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만일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 그때 같이 있을 때 그때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아마 모세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멘호렙 2세는 모세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젊은 왕이죠. 모세는 그 당시 80세였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왜 제가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모세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근거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종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한다? 빠져나온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윗 임금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국기가 다윗의 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존재하면서 쭉 내려다 AD 1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AD와 BC 주전과 주후가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202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연후에 2024년이 흐른 것입니다. AD예요. AD는 에노도민이라 해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BC는 Before Christ에서 이거는 영어고. 그 AD와 BC가 이렇게 갈라지는 시점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는 그 길을 만들어준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서는 그 죄값을 약 2000년간이나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1600년 때 이제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가 아니고요. 재벌가를 일으켜가지고 유럽에 있는 국부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하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AD 1600년대 그때부터 전 세계의 마크 실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림자 정부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실제 인물들이에요. 사도 바울 실제 인물이에요. 베드로 실제 인물이에요. 그것들이 그 정기들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나라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 이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혈통 한번 쓸어버리고 노아의 혈통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통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입니다. 지금은 인류를 셋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방과 이스라엘로 분리를 합니다. 이방과 이스라엘, 구약의 이방과 이스라엘 분명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나옵니다. 이방, 이스라엘 따질 거 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교회. 그래서 인류를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이나 일해오신 그 결과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 안에 부르심을 입고 그 성도 안에 들어왔다는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 조상 가운데 한 분만 18대, 25대 조상, 우리 조상이 몇십 대 넘어요. 아담 쭉 넘어가면, 아담 그 이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군 4300년 얘기하죠. 당군 이전에도 엄청난 족보가 있어요. 아마 제가 우리 그 국사책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으로 하면은 중앙아시아에서 티베트를 거쳐서 이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 중앙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아라рат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그 노아가 정착했던 그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거기에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노아로 말미암아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이, 야벳은 북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셈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함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노아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랬고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집에 거주하게 하고, 함족은 노예가 종이 되도록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 배려. 왜 연대를 정하시고 왜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는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안고 일으킴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늘에선 하나님의 아마 회의가 열릴 거예요. 분당에, 정자동에 있는 어떤 분당교회, 지금 어느 예배당 이 안에 누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A라는 인물이 포착되면요, 하나님 그 안에 쫙 펼쳐지는데, 신상 답, 이 사람의 부모는 누구고, 친척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가족들은 어떻게 돼 있고, 친구들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빨리 그로 접촉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편에 사단의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진영에서는, 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가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당에, 정자동의 어느 분당교회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차단하도록 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이 이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엄청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구속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한테 얹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죄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온 인류를 의롭다 하고 공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
예. 오늘 예배 시간 중에 나왔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렵다 하십니다. 그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신다. 거기에 의가 두 가지가 믿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롭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의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의가 이 마음에서 터져버립니다. 마음에서 의가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아버려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 인류를 의롭다 하시는 의가 하나가 있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 그것이 두 번째 의입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게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잔치를 벌리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비유,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불러들이는데 다 오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상업처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볼 일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오질 않아요. 임금이 노예해가지고 이제 사거리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 잔치에. 그게 바로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린 사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몰래 초청을 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예복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할 때 그게 진짜 찬양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고. 구원받은 사람 말씀 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요? 할 말이 많아요. 구원받고 나면 입이 열립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밤새도록 교제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구원받아가지고 얼마나 밤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돼요. 이제 힘들어서. 지금은 안 되는데. 청년 때 밤새 엄청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교제합니다. 무궁무진하게 말이 나와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숙기가 없어가지고 말하라고 하면 뒤에 숨어있는 어디로 그 앞에 나서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구원받고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살만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을 지금 좋은데 세상이 거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을 때 대개 보게 되면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사업이 어렵다든지, 또는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제가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에이브람 링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또는 과학자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왕족, 대통령, 또 과학자, 재벌들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구원받아요. 재벌들도 구원받아요. 유명한 학자들도 구원받아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뭔가 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 됐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중에 몇몇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대상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대상자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아마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걸 그려냈을 거예요. 그리고 도안했던 그 피조물, 그 예정했던 그 피조물들 6천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여기 지금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는 양식을 먹는 것이요, 하늘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우리가 지금 바른 지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몸이 부활해 가지고 변화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왕 앞에 나가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그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나오죠. 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갈 때 또 준비하는 게 3년간 기간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왕을 영접했어요. 심령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옵니다. 그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예절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거짓말 안 해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낫든지 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일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고 이제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문하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신실하라. 신실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본들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하나님 가까이 했던 인물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물들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 일생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왕들, 또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 다 그런 것도 인용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세 무리로 잘 집약되어 있죠. 가인의 후예들, 발람의 후예들, 또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제 대적했던 무리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 뭐 별 얘기 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해요.
세월은 갑니다. 1년 빨리 가요. 5년 빨리 가고 10년도 빨리 가요. 세월이 가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저희를 AI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적은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의심 많고 거역하고 또 죄성이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바뀌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저 사람 이상하게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전엔 그런 사람 아닌데 술 먹고 싸움하고 나쁜 일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어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 마음이 달라지면서 바뀌어져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제 이 지상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어떤 분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드러났죠. 서서히 변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 그전에는요 육신에 쌓여가지고 이 생각이 한계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직장생활 출세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과거로 탑버리고 미래로 탑버려요. 아,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영원 세계를 보게 되고요. 미래로 영원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사람과 성도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군인과 군대 가면은 잘 알죠? 군인 사람 취급받습니까? 사람 취급 안 받아요. 군인과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이지. 네. 이제 사람과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늘의 지배를 받아요. 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파워가 있어요. 예, 하나님부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은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됐을 때 성경 가운데서 과거로 여행합니다. 다윗 시대는 어떻고, 솔로몬 시대는 어떻고, 노아 시대 때는 어떻고, 이제 사무엘 시대는 어떻고, 과거의 인물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에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미래로 여행하고 과거로 여행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예.
그래서 영혼 세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알게 되고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고요. 순간과 영원인데 이 세상은 순간입니다. 100년도 순간이고 1000년도 순간이고 6000년도 순간이에요. 영혼 세계는 10,000년 곱하기 10,000년 해도 영혼 세계에 미치지 못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제 순간을 벗어나서 영혼의 삶, 영생의 삶을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제 성도의 한계성은 영혼에서 영혼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이 엄청 넓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넓어도 그 모든 것들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이제 사라져요. 예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처음엔 노가 많아요. 구원받아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느긋해지고 예스, 예, 네. 자유롭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도록. 성도님들이 분당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야 여기 분위기 좋네. 막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네.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보고 있었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목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노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기다려줘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숙한 자는 알면서도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래 괜찮아. 네. 이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클지 몰라요. 우리의 한계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뭡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곳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한 포부를 갖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 여기에 지금 젊은 분들 꽤 많이 계셔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나중에 장미꽃보다도 이뻐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대들보 같은 일꾼들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이 중에서 한두 사람 쓰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크고 많고 적금, 군대의 숫자 많고 적금 안 보셔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신실하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신실하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청년 자매들, 청년 형제님들, 하나님께 포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 일, 이거는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듯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도 바울 그랬죠? 신분고하간에 내가 묶은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베스도 각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각하여 하면서 얘기했죠.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시길 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귀와 하나님 말씀 못 읽게 합니다. 말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럴 때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으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적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이 신령한 세계를 접하게 되고,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인데 육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아마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꽤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응답을 많이 받아봤어요. 어려울 때 분별이 됩니다.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봄 소식을 느낍니다. 아, 일이 조금 있으면 끝나겠구나. 분별을 해요. 알아요. 이 감, 느낌,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옵니다. 사물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분별해요. 아,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상황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풍성할 때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마귀가 일하는 건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육이 일하는 건지 영적인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 이 성도예요.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 주님의 임재 너무 거리가 멀죠. 구원받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면요, 그렇게 내가 미혹게 생각되던 사람이 어느 날 믿게 안 보이고 이쁘게 보여요. 이 마음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미운 사람이 미워야 정상 아닙니까? 미운 사람인데 안 믿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그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이뻐지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다가가가지고, 아이, 형제님 참 이쁘셔요. 자매님 참 이쁘셔요. 아,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상품 아니고 뭐냐, 이게. 예, 이게.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고집쟁이가 고집이 꺾여요. 교회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집이 어느 날 말랑말랑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성도들한테 아주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요.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 자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교회에서 한 마음 품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제가 꿈이에요. 이 형제 회의하다 보면 다 뿔뿔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 마음으로 통일돼 버려요. 주님이 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게 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가끔 보면 주님의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 자기 자랑을 해요. 교회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을 빨리 끝내놓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임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임재를 끼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 말에 꿇게 하시고 어떤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다음에 항상 부활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 삶 가운데 이제 성공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출세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출세한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제 이 세상 지나간 다음에 다음 세상이 왔을 때 보라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마리아 창각 가운데 나오죠.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출세한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온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 마음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님 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닦여주시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